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은 바울 사후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얘기로 우리가 이제 바울 이야기는 충분히 끝까지 여러 차례 훑어서 이제 도착했고, 그러면 바울이 사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하는 얘기를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의 제자들의 이제 목회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남겨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도 1년인지 안 남은 한 10개월 후에는 은퇴를 하기 때문에 그 바울의 은퇴 이후의 얘기와 또 이제 제 은퇴 이후의 얘기를 지금 오버랩하면서 초대교회가 바울의 이제 은퇴를 어떻게 맞이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이제 그 이후를 진행했는지, 그렇게 해서 써진 서신이 목회 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울이 은퇴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세우죠. 그리고 오늘 디도를 크레타 섬의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로 쓰여진 것, 형식에 쓰여진 것이 바로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제 은퇴 이후에 이 교회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야 될지 하는데 귀한 이제 도움이 될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 그룹, 그걸 이제 바울 스쿨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제 끝난 다음에 바울의 제자들의 그 연구 모임, 그 학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초대교회가 그 바울 이후에 이제 그 서신들을 계속 써서 그게 기록으로 지금 남겨져 있는데, 이 기록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고민을 했고 바울 은퇴 이후에 바울 사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정리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본문 읽었는데 1장 10절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12절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출발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제 자 보면 벌써 서신에 상당히 어려움이 이제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이제 그건 후에 자세히 얘기하고, 우선은 디도와 바울의 관계, 제자라는 것을, 디도가 성서에 언제 출연했는지 하는 거를 이제 남성 제자로 디모데, 디도, 실라가 있죠. 여성 제자로 브루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베베 이런 이제 초대교회를 일으킨 이 제자 그룹이 있고, 그런데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서의 목회 후임으로 됐고, 디도가 이제 크레타 섬에 이제 있는데, 이 디도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3절에 그 유명한 그 예루살렘 회의,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그룹과 안디오 그룹이 회의를 해가지고 초대교회에 총회를 하죠. 요때 이제 젊은 실무자로 이제 끼인 사람이 요 대표 선수들은 예루살렘의 야고보고 그 다음에 저기 바나바, 바울 이분들이 바울도 당시에는 사도급이 아니라 실무자급에 가까운지만 워낙 뛰어나서 이제 참여를 한 거고 디도가 거기에 참여했어요. 근데 이 총회에서 결의된 거를 예루살렘 그룹에서 어기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라고 그러는데 율법을 또 강요하고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에 와서 해방을 하는 아직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래가지고 이 총회가 결렬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럽으로 독자적인 노선으로 이제 가죠. 나중에는 다시 그 화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모금 운동을 하지만 하여튼 그런 좀 갈등이 있었는 거를 이 디도는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크레타 섬에서 목회 결정적인 것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독자 노선을 하다가 유럽 일대에서 크게 성공을 하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그룹은 이제 찌그러들어요. 이게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는데 세계는 지금 이방인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시대가 왔고 거기에서 나온 그 정복 전쟁을 해서 노예들을 해방 노예들 이들을 위한 공동체들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 지금 뭐하면 돌봄 같은 것들을 사도 바울은 새로운 시대 주제를 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개척하고 그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찌그러들고 어려웠을 때 거기를 돕자. 자기가 개척한 이방 선교 그룹을 해서 국제 모금 운동을 한 것이 예루살렘 헌금 프로젝트라는. 이거를 이제 해서 고린도 교회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모범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해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마케도니아의 북쪽의 가난한 교회들이 여기 동참하면서 이것이 잘 이루어 가는데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지하방의 교회거든요. 이 아가야에 있는 남부 부자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티를 걸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금 운동은 뭐가 석연치 않다.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부자 교회고 로마의 그 후원 그룹, 그 브로커 경제 체제, 식민 체제에 완전히 종속되고 그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력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부교육자가 이게 완전히 네파로 갈라져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식민 경제 체제에 교회가 종속되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그 식민 경제 체제에 소속돼서 부유한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런 국제 모금 운동이나 에클레시아 경제, 디아코니아 봉사 이런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디도를 파송하는 거예요. 디도를 파서 이거 중재를 좀 해봐라. 이게 자기들이 먼저 하자고 그래놓고 나서 지금 될 만하니까 이에 또 방해를 하고 갈등을 일으키니까 네가 가서 좀 중재를 해라. 보면서 쓰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6절, 20절. 붉은 글씨 읽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벌써 여기에 보면 거액의 연보하면서 비방하는 그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사도 바울이 감지를 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서 디도를 보내니까 디도 얘기를 잘 들어라.
그다음에 23절 디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의 형제들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과 너에 대한 우리의 자랑을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여기서 뭐냐면 우리의 자랑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이 모금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 다니면서 자 고린도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그러니까 헌금은 부자들이 먼저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다니면서 빌립보에 가서 데살로니카에 가서 가난한 형제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모금합시다. 그리고 자랑을 했는데 그것을 증거를 보여달라 다시. 이런 거 가지고 뭐 그 불투명하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거니까 이제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린도 구제 헌금은 실패하죠.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반대, 그 다음에 직접 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이 모금한 거 우리 안 받겠다. 이방인은 아직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자기들끼리.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지혜의 진전성을 의심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은. 그래서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긍정적으로 수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제 가지면서 디도가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 교회에 결의된 거를 특히 새로운 사람들,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한테 할례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자고 결의해놓고 그들과 식사하는 데 나타나가지고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는지 할례를 받는지 검사해보라. 이러는데 베드로나 바나바까지 동조하고 나서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그 후꾸짖는 이런 거를 다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헌금을 해서 자기들이 먼저 시작해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제일 부자 교회가 시비를 걸고 반대하는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디도 마음에는 명확한 교회 조직의 구조와 권위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보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이 체계가 없어서 그렇다. 윤리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교회를 이렇게 규범을 잘 세워야 되겠다. 하여튼 나름대로 교회가 이렇게 무질서하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이렇게 마음대로들 헬라인들이 특히 자유분방하는 게 마음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사후에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건 여기에 이제 크레타 섬이라는 게 있죠. 크레타 섬. 여기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안디옥에서 쭉 가가지고 여기 유럽으로 가서 이제 마케도니아에 있죠.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이역에서 에베소가 소아시아죠. 요 사이에 유럽과 소아시아 사이에 그레데 섬이라는 이 섬의 후임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여기 이제 디모데서 1장에 나오죠. 이 평판이 뭐냐면 이 섬 사람의 1장 12절 그레타인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채우는 게으른 병이다. 이런 평판에 있는 교회 가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일삼고 섬 사람들인데 거의 짐승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알고 게으르는. 그리고 디도서의 1장을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도시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뭔가 제도를 정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게 뭔가 교회가 미약하다, 구조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하고 교회 가정을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있는데 그게 주로 누구냐면 할례파들이라는 거예요. 할례파가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한테 와서 자꾸 할례 받으라고 하는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죠. 이 보수적이고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를 많이 있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공동체를 제일 많이 어지럽혀. 법위호하는 사람들이. 지금 검사, 법위호하는 사람들, 율법 위호하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지가 않아요. 법꾸라지들이고 이게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돼서 온 바울 사후의 공동체들을 다 파괴하고 있었다는 거죠. 디도는 고린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교회 조직과 엄격한 지도자의 자격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제도를 정비하고 장로를 세우고 가정을 하는 이러한 데 이제 소위 말해서 후기 바울 서신 그러니까 위서죠.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은 13개가 있는데 그중 7개가 직접 쓴 거고 6개가 제자들이 직접 쓴 게 아니에요. 그걸 위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접 쓰지 않은 거. 그렇지만 경전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존중이 돼야 될 서신이요. 그렇지만은 바울의 이 교회를 일으키는 그 심장의 사상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디도는 그 상처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교회 내부에 집중하는, 교회 내부에 질서 세우고 교회 내부의 권위를 다시 확립하고 이러는 데 집중하면서 바울의 신앙의 핵심적인 신앙, 바울의 이 초대 에클레시아의 핵심적인 것들을 제대로 가리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바울 후기 서신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갈등이 많고 이렇게 엉망인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 이거의 질서를 세우고 싶고 엄격한 지도자의 조건을 만들고 교회를 좀 엄격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서신이 있었는데 온통 교회 내부의 얘기고 교회 내부의 질서를 하고 복종하라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런 것이 지금 목회 서신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초기의 그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중세가 도래를 하는 거예요. 중세의 크리스텐담. 이 시대와 사회와 이런 거에 멀어진 교회 내부에만 몰두하는 가정과 교회 안에만 몰두하고 거기에서 아주 낡은 가치들만 그 가정 질서라는 거 그건 나름대로 훌륭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배우지만 그것이 상실한 부분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균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잠깐 에피소드를 말하면 제가 이제 민중교회 출신 아니에요. 우리가 초기에 이제 민중교회를 할 때 저는 여기에 여러 차례 말씀하신 도시빈민 보고서를 보고 제가 기도학생 총연맹 고등부 간사였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서 어려운 들 찾는데 청년들이 기도학생들이 도시빈민 빈민 활동 빈화 활동을 했던 보고서가 있어요. 그게 약대동 보고서가 그 우리 사무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찾아왔고 저 같은 그런 민중교회 그룹에는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노동 현장 공단 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우리 목회자들이 있고 하나는 저 지방들에 내려 농촌 지역으로 내려가는 세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민중교회 운동 다 훈련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내려가는데 뭐 여름대나 이런 데 이제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사모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니 우리 사모들의 얘기를 한번 들읍시다. 그래서 그 여름대는 특별하게
사모들을 초청을 해서 사모들이 강의를 하게 하는, 사모들의 이제 어려움과 사모들의 여러 가지 이제 겪는 얘기를 같이 들으면서 위로하고 공감하자. 그래가지고 열렸는데, 누가 이제 사모의 강사로 선정이 됐냐면, 저 강원도의 광산촌에서 일하시는 사모님이 대표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이제 젊은 이제 목회자의 사모가 이제 광산촌에 들어간 거예요. 광산촌에 이제 그 교회니까 이제 거칠 거 아니에요. 주로 그리고 교회에 이제 여성들의 권력 다툼은 그 부엌 권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엌 권력을 중심으로 이제 이 헤게모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광산천 교회가 워낙 드세니까는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몇 년을 견디지 못하고 다 2, 3년 만에 사임을 해요. 도저히 여기서는 목회를 못하겠다. 제가 지금 그레타 섬 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레타 섬이 뭐 여기 뭐 보면 약간 짐승과 같다고 할 정도로,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섬이나 광산촌이나 비슷할 거 아니야. 그게 다 쫓겨났는데, 우리 목회자 사모도 만만한 사모가 아니에요. 뭐냐면 노동운동 노조위원장 출신의 사모가 목회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활극이, 그 갈등의 구조가 광산촌에 있는 그 뭐 권사님이나 이런 집사님들이랑 노조위원장 출신의 사모가 이제 부딪히면서 거기서 일어난 활극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느낀 거는 뭐 그 내용은 뭐 그런 그 광산촌에서 일하는 게 섬에서라는 그것에 이 디도가 일한 그것은 이제 그런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목회를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도가 이렇게 강한 리더십을 얘기하고 엄격한 그 리더십을 강조하고 그 질서를 그렇게 질서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질서와 제도. 그랬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사모들이 그냥 박수를 치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에요. 여러 거기서. 근데 그런 장면이 지금 누가 옳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레타 섬에서의 사역이라는 게 어떤가. 여기 어찌 짐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거기에 지금 지도가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질서와 제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게 후대의 연구가 나오는 거죠. 초기의 7개의 서신과 후기 서신을 볼 때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기에 바울의 급진적인 평등 사상과 자유 사상이 다 희석되고 후기 서신에는 오직 질서와 제도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는 그 질서가 잘 적용된 거는 보수적인 거, 그러니까 크로산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신부 출신의 아주 세계적인 학자인데, 바울에게는 성서에는 3명의 바울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급진적 바울이 있다는 거죠. 이는 로마 제국의 가치관에 도전하는 평등을 하는, 핵심이 뭐예요? 평등은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다라는 이런 아주 급진적인 이 사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에 있는 이신칭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들한테 강요하지 말라. 우리의 복음은 율법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신칭의 사상 아니에요.
이게 개신교의 핵심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내용이 다 사라지고 가정을 잘 지켜라. 장로들을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라. 이런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름대로 건강한 것들은 보수적 바울이 돼. 사회와 타협해서 급진성을 완화시키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급진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크레타산 같은 뭐 거의 짐승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과 이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걸 강화시키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서신에 반동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외국 타협할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그게 뭐예요? 디도서 2장 3절 5절, 여성들에게 순종과 가정 관리만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근본주의자는 1.1핵도 없어. 그자로 그 문자 그대로 지켜라.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노예들에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2000년 전에 쓰여진 거를 시대랑 무시해서 그냥 지금 현실에 적용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그런 이런 영역 때문에 후기 바울 서신을 가지고 페미니즘 신학자들은 이거는 반동적이다. 그런데 그 반동은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후대에 목회 서신에 주로 나오는 것이 바울의 이름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울에 대해서 도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울 자체는 굉장히 급진적 사람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으로 이게 지금 너무 교회가 어떠니까 제도하고 빨리 보수화하자. 우리 너무 급진적이다. 이런 수준으로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서가 어떻게 써 있고 그 시대가 어떤 문제에 닥쳤고 그래서 어떻게 써여졌고 이것이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설교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거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 제도를 뭐 어떻게 저쩌고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하는데, 크로산이 아주 유명한 이론이죠. 세 바울. 그러니까 성서 안에 급진적 바울, 보수적 바울, 반동적 바울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하는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여자가, 아주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그 바울 다시 읽기. 난 그런 걸 평신도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요즘에 많이 하는 허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코인요냐 공동체, 디아코니아 공동체, 바울의 지금 예루살렘 모금 운동 때문에 일어난 갈등, 거기서 실패, 그 이후에 전개된 내용, 이거는 이제 제가 호술에 많이 의존한 건데, 자, 이게 지난주에 한 거지만은, 원래 가르침이 2세기의 의사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의사는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세기에 의해 기독교가 제도화돼요. 이 제도화의 위험, 그 다음에 교회가 이 대사회적 발언을 못해요. 제도화하고 율법화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교회는 이렇게 되니까 로마가 다루기 쉬우니까 로마가 국교를 4세기에 받아들였죠. 400년 만에 교회는 제도화되고 국가가 받아들이니까 아주 대형 큰 국가 자체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1세기의 급진적 바울은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냥 자기네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거긴 훌륭한 점이 있어요. 로마의 이 가정이라는 게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 장로를 잘 세우고,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아까 말했듯이
아주 반동적인 것들이 이 오늘에 보면 반동적인 바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의 권위를 가지고 엉망으로 하세 진정한 바울 서신, 평등주의적 가치관, 사회적 변혁, 종말한 조직 이런 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 얘기가 아니라 크로산 암스트롱, 호슬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신학을 다시 연구하면서 이 바울을 저는 이 바울을 여태까지 설교를 했어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은 이제 뭐 물론 우리 전 목사님은 이런 거 다 공부한 분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걸 알고 교회를 운영하셔야 돼요. 신학이 없이 여러분들의 그냥 개인적인 감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망한 거예요. 평등정신 약화, 권력과 결타, 위기의 구조가 강화되고 예언자적인 목소리. 그래가지고 이 사회와 제도와 질서에 순응하는 이 예언자적인 목소리가 다 사라지니까 이거를 로마 제국이 4세기에 받아들이면서 자기는 이렇게 사회를 통합하느라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초기에 그 갈릴리의 마을에서 한 마을 운동, 도시에서 한 사도 바울의 에클레시아 운동,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게 핵심인데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매일 교회에서 잠잠하라, 질서를 지켜라, 어? 잠잠하라, 순종하라, 너희들 죄인이다. 이런 얘기뿐이 더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를 크게 하는 그게 바로 로마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텐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보수와 교양권의 횡포, 영적 생명력의 실태. 그 교회는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가 어마어마한 그 화려한 예배가 드려지고 교황의 예전 어마어마한 예식이 발달한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명이니? 그게 바로 암흑의 실체가 바로 중세예요. 거기에 대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근대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 교회가 계몽주의로 무너뜨린 거예요. 교회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런데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다시 바울로 돌아가자, 바울 성서로 돌아가자. 4세기에 콘스탄티누나 이거 국교화되면서 암흑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대형교회의 출발이에요. 대형교회의 출발. 이런 세계관이.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저는 지금 가장 큰 연구 과제가 뭐냐면 저는 진보적 신앙을 했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그걸 평생 살아왔는데 어느새 제가 30년, 40년 목회하는 사회에 한국 교회가 극우의 얼굴이 됐더라고요. 극우의 얼굴. 지금 성명서를 보세요. 교회개혁할 때. 한국 교회는 언제까지나 음모론과 극우 이념의 유통 경로로 소비되어야 하는가? 부정선거론을 얘기하고 개업 옹호론을 옹호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서 복역을 했다고 하는 이 거짓 뉴스를 유포하는 이 사람이 어디서 제일 처음에 이 말을 전하냐면 이런 전부 교회를 통로로 한다는 거예요. 은평교회, 중대형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국가 혼란을 이야기하는 자다.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오고 로스쿨을 다닌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극우 사이비 기독파의 끈앞으로 보인다. 모든 가짜뉴스나 모든 잘못된 것의 핵심적인 유통구조가 교회와 신학교와 이런 신앙의 집단들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초기 기독교가 바울의 그 급진적 평등과 나눔의 공동체, 급진적 디아코니아, 급진적 코이노니아, 친교와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평등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물론 질서와 제도화 해야 돼요. 그게 써 있어요. 그걸 긍정적인 거는 받아들이지만 극우적인 거,
극우화되는 거는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급진적인 그 정신을 벌써 고린도 교회부터 자꾸 딴질 거잖아. 바울의 그 국제적인 에클레시아 네트워크 이런 거 자꾸 그게 뭐냐면 부자화되고 웰빙 사상에 물든 벌써 로마의 그 사상에 물든 교회 지도자들이 그 장로들이 문제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목사도 문제지만 장로도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질서와 제도와 웰빙으로 우리 살아가자. 아우, 바울은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피곤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나는 먹을 게 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읽으실 때 장로와 감독의 자격과 역할 같은 건 가정관리 능력, 인격적 자질, 교리적 역량 이런 거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여기 가정관리도 하나의 남편이면 그 뭐 이혼은 안 된다는 거냐? 이건 2000년 전 수준의 그거예요. 그걸 오늘날 거기에 있어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 공동체가. 지금 시대와 상황에 맞게. 그래서 저는 여기 빨간 거 다 같이 있을 때 제일 좋은 건 이런 식으로 이 목회 서신은 받아들이면서 목회 서신에서 생략한 뭐예요? 바울의 초기 사상. 갈라디아 3장 28절. 남자와 여자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다 하나라는 거. 그 다음에 율법으로 의롭다 하지만 함은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하는 이런 급진적인 이거를 저는 40년 동안 이 얘기를 해왔어요. 한국교회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좋은 목사가 와도 평신도들이 이런 걸 싫어해요. 이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준이. 여기 뭐 짐승과 같고 자기 배만 채우고 게으르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걸 잘 다스려서 이제 빨간 건 2장 1절로 7절 너희 다 시작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을 본을 보이며 이게 후기 바울 서신의 디모데후서의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현대에 읽을 때 중요시하게 이거를 잘못 읽으면은 보수화되고 율법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초기 바울의 정서들 직접 쓴 것에 그걸 기본으로 놓고 교회 질서와 제도를 세울 때 활용하는 그런데 그 급진성의 그 중심 그걸 세운 사람의 그 기초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이런 걸 잘못 적용하면 교회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바울 그렇게 지금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걸까 지금 다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총 정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 서신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고 이런 거를 교회는 전달해야 돼요. 선임이 전달하고 후임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질서를 세워 나가야지 신학적인 기초들이 없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성서 말씀대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의 제자 디도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모으는 책임을 맡았으나 교회 내 심각한 분열과 바울의 사도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디도의 구제헌금 실패 경험은 교회 내 분열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를 직접 체험했으며 이는 크레타에서 교회를 조직하는 방식이
보수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기독의 목회의 보수화는 크레타 주민들의 완악함과 로마 제국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서 주의 가르침을 아름답게 하라는 교회 생존을 위한 상황적 적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완전한 정도는 분명 정의와 강건을 강조한 바울의 가르침에서 후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모든 일에 주의 가르침을 아름답게 하라는 교회의 생존을 위한 상황적 적응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로마 제국의 각관인데 그들에게 교사의 정상으로 전하는 순종의 세계를 유일하지 않고 가까이와서 믿음을 아멘. 진행을 하시죠. 응답의 찬송 342장 신청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사랑 우리 모두가 그의